3월 1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오늘 5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5절부터 자, 여러분 성경책에 계속해서 우리 빌립보서 보는데 오늘 어저께 4절까지 보았는데 오늘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또 하루가 돌아왔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하루라고 하는 이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다. 택배로 보내주신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날마다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또 우리의 인생이 되는데 이 하루가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짧은 하루지만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축복의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합니다. 계속해서 이 빌립보서를 공부하는데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옥중,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그러나 오늘날에는 내 자신에게 보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칙칙하고 그리고 자유가 없는 구속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매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데 무려 이 짧은 4장 안에 16번이나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감옥이고 기쁘지 않은 그런 현장이지만은 바울은 그곳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성도들에게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고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바울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현장,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5절이 핵심의 말씀이죠. 5절을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그 여인들이 뭐 좀 약간 알력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어서 교회가 심각한 그 내부 갈등에 빠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좀 하나가 되라.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자랑과 과시를 좀 버리고 그리고 오직 겸손하라. 그렇게 얘기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되는 이 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안에 좀 하나가 되려면 이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무슨 마음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곳에 오셨고 그리고 짧은 생애지만은 예수님은 그 사역을 마치시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랬어요. 본체, 하나님과 본체시다. 그리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은 원래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동등됨,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동등하게 되는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같지 않다. 나는 인간이다. 나는 인류를 위해서 연약한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 어려운 성경 구절이죠. 사실은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시죠. 한 분이시다. 그런데 역할이 다 달라요. 하나님의 역할, 또 예수님의 역할, 또 성령의 역할. 그래서 흔히 삼위일체를 한 분, 세 역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계속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능력이 있지만 원래 신적인 권위를 갖고 계시지만 그걸 다 포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고통을 그대로 갖고 계시고 아픔을 갖게 되고 또 피를 쏟으면서 모진 고통과 희생을 가져야만 했고 그런 인간적인 어떤 고통과 고난과 그런 인내의 모든 수고를 다 가지셨는데 원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걸 내놓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즉 이 예수님의 마음을 좀 품으십시오. 가지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마땅히 영광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릴 때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버릴 때에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에 오면은요, 돈 많고 사회적인 위치가 아주 높은 회장님, 재벌들, 이런 분들이요, 가난하고 세상에서 아무 위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발을 씻겨가면서 섬기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려놓는 것이에요. 사회에서 위치가 교회에서도 위치가 되어서 대접받는 것이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다면은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 천한 곳,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을 짊어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예수님, 누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으니까 예수님, 자, 예수님, 주님. 예수님은 끝까지 낮추신 그런 삶을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오직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중에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주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순절기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저 빌립보 교회 분쟁이 있고 내부적인 갈등이 있는 교회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이 땅의 한국 교회에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외침이 나의 가슴이 울려지게 되고 이 가슴 속에 뜨거운 심장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교회의 유익이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날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이 안에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듣기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 시간입니다. 저도 매일같이 이렇게 하나씩 선택해서 부르는 게 쉽진 않은데 그래도 이 말씀만 증거하면은 좀 무미건조한 것 같아서 찬양을 합니다. 오늘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여러분 주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셨죠? 예, 오늘 함께 은혜 나눠볼까 합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짐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정령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정령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밤 꿈속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나의 갈 길 그리고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조용한 새벽에 오늘도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또 이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니 너무나도 벅차고 기쁘고 영광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택함받고 구원받은 자녀답게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온갖 유혹과 그리고 근심과 걱정이 내게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고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고 능력 얻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업과 직장과 학교와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요양원에서 혹시 외롭고 힘들게 지내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찾아가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서 모든 영광,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육간에 강건하여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